오늘 시간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은혜로 이 밤도 주의 말씀 대환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안을 지나 추운 겨울의 마지막을 달려 나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추위를 이겨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갇혀도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한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공생의 시작을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예수의 그 권능과 은혜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헤롯은 그 예수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서움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걱정하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혹 확인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와서 너가 한 것이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말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헤롯에게 왜 세례 요한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가? 바로 그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맙니다. 왜 갇혔는 줄 아십니까? 헤롯에게 어떤 맛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어떤 말이 뭐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따라 그것을 위배하였음을 공개적으로 헤롯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왕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면 분봉한 왕입니다. 여러 지역에 로마가 세운 한 명의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정말 실질적인 권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저 의미를 부여받은 당시 그 지역의 군수와 같은 그런 힘이 없는 공직자였을 것입니다. 그저 그는 윗사람이 너 내려가 라고 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였지요. 그래서 그 헤롯은 두려우게 떨고 있었습니다. 혹이라도 지금 세례 요한에 의해서 좋지 않은 사건의 이야기가 퍼져나아가 사람들이 선동되어져 그 선동을 통해서 로마가 자기를 쫓아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의 말입니다. 헤롯은 그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헤롯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맞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 불편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그 이야기가
헤롯에게 있어서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이 갖춰질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미안함에, 너무나 죄책감에 그렇게 헤롯 왕은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펼쳐집니까? 헤롯 왕의 생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데리고 와서 살루메를 통해서 춤을 추게 합니다. 헤롯 왕이요, 그 춤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추는 춤이 너무 이쁜 거죠.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왕의 자리에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너무 기쁘구나. 내가 너무 행복해. 그래서 살로메, 너가 원하는 그 모든 거 내가 다 들어주겠어.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살로메, 너가 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너에게 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헤롯 왕은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들이 그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순간 그 기쁨에 취해버린 겁니다. 빠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함에 심취해버리는 거죠. 너무나 좋음에 빠져버리는 거죠.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에 갇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이 참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어리석고 나약하고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내 감정에, 내 환경과 상황에 갇혀 정작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심취해져 그냥 달려버리는 그런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헤롯 왕은요, 그 순간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의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해버립니다.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어. 근데 여러분, 어떤 얘기가 그 헤롯 왕에게 들려집니까?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야기하래. 원하는 거 다 준다고. 헤로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살로메는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은 모르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아내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여보, 세례 요한 저거 죽여야 돼. 세례 요한 저거 제거해야 돼. 우리가 힘들잖아. 헤로디아는 굉장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헤롯의 손녀입니다. 다시금 거대한 왕국의 왕비로 살고 싶은 욕구가 대단했던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 남편의 형된 이 헤롯과 다시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헤로디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헤롯은 고심합니다. 왜냐? 두렵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위치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라고 하는 그 어려움에 닥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할까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자기의 그 높임을 위해서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례요한이 죽어 목이 달린 채 그 목이 쟁반에 담겨 그 잔치자리로 올라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그 종의 삶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그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비참하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삶처럼 끝나버린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보면 이러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무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 삶의 자리를 마무리해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쩜 이런 인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 것 같아.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망쳐버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순간과 그 상황을 만나버릴 때가 언제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그 순간이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볼품없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능력 없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경험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니까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선지자라고 해도 예언자라고 해도 별거 없네 라고 이야기할 거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셨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너 세례 요한인 그 나의 자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마. 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헤롯 왕은 방해하지 않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저는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있었기에 헤롯 이 왕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계획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하여 계획하셔서 그의 인생을 어쩜 미랄처럼 하늘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도구로, 그 하나의 종자로 만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쩜 조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넘어지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그 삶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어떤 이야기였는지 우리는 분명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요수아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침묵하며 걸어갑니다. 그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조금 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나는 여기가 끝인 것 같다. 너가 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나아가거라. 여호수아는 답답했습니다. 자기는 왕족도 아니요, 배운 사람도 아니요, 정말 나약한 정말 천박한 사람인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나가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강함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춘천에서 오는 그 길에 차가 갑자기 점검표가 뜬 거예요. 엔진 점검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제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엔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포항 가야 된다고,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비소에 가서 그렇게 정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정비소가 바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포항에서 왔는데 포항으로 꼭 가야 됩니다. 오늘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엑셀은 잘 밟아지시냐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 센스가 아마도 오류가 나서 그럴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겨울이라서 디젤이다 보니까 센스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그 말 하나 믿고 그냥 나왔어요. 제가 안전하게 이 자리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어쩜 우리는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위치로서 정말 힘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어쩜 살아가라고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순간을 감당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그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함으로 이 밤 여러에게 주신 그 은혜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나가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밤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밤도 우리를 온전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만나며 주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기도합니다. 주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주의 은혜로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고 선교지 가운데 있고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 이 밤도 기쁨으로 이 하루의 마무리를 주께 은혜를 드리며 나아가는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의 섭리 누리며 귀한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듦과 아픔 가운데서도 치유하시는 주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밤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밤도 우리를 살리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